이 시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우리 한번 깨달아보자 라는 말씀에서 에베소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은사 선물은 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당연히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어떨 때는 물질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물질을 주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축복은요, 이 세상 사람은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하늘에 속한 축복이다. 하늘나라에 속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모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모두 그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이 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복은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물질적인 축복을 누린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삭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요. 근데 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무시하면서 육신적인 필요만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을 영적인 축복이 담긴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에서는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구하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요, 영적인 축복을 거절했기 때문에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미다라나 모노, 조아크나 모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로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의 처음을 하나님의 택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무엇입니까?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한 것을 영원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선이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즉 죄인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런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어느 곳에도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공간이 없었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것을 한눈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내 이름을 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마 생일 선물 다 받아보셨지요? 선물 받으면 어떠십니까? 기쁘시죠? 기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상처가 있는 약한 자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요, 꼭 약하고 멸시받고 상처가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데라의 가문, 데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의 가문에 속해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성장했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후손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과 메시아가 자손으로 나와서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은 축복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가를 아브라함은 깨닫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명도 자식이 없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그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라는 소망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을까요?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하나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강대국 나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프고 낭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하고 우리를 불러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덩치가 참 크고 사실 힘도 참 셉니다. 자, 군대에 있을 때 한 500명 정도의 부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팔씨름을 해서 1등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은 너무 셉니다. 아마 이 중에서 힘으로 저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저는 마음도 되게 소심하고 그 작은 것에 눈물을 흘리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제 힘으로 살았었는데, 제 능력으로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마음을 사용해 주시는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디 나가서 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가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그 후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일본에 2007년도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일본어를 배우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무연아, 일본에서 선교하지 않을래?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왜냐하면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저는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러고 나서 들어간 곳이 신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는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목사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결코 짧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저를 계획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뜻대로 하면은 실패하는구나 였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은 실패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요즘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했더니 실패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하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 이 신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유를 우리 자신에 비춰서 이야기해 보면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지적으로 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 중에 서울대학교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대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영에 빠져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이 좋고 성격이 좋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이 나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아멘도 안 나오죠. 여러분, 근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품고 사는 사람과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은요, 그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심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일본 말로는 우마레 카와르, 아시겠습니까? 태어나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 그래서 이거를 이신칭의라고 얘기하고요, 어떻게 이야기할 때는 이신득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스럽게, 거룩하게 화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실과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성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에 딸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즉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양자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혈연관계가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을 내 양자로 들이면 그 사람은 저와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혈연관계인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자의 개념을 상속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죠.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혹 믿지 않는 남편이 계시다면,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자매, 믿지 않는 자녀, 친척들이 계시다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작은 교회에 갔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도 저렇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7살 때 이혼하셨고요, 어머니 아버지랑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 가정도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멀리 떨어져 있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요, 저와 제 동생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거꾸로 3대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손인데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구절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도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셨다, 인치셨다, 그것은 아무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다. 여러분, 거기에 선하신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는 저보다 선배님도 계시고
예, 후배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선배님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혈연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중생, 새로운 출생, 우마레 카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흙수저가 아니라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금수저, 은수저 부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을 상속받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인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성경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꼭 좋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기업, 천국을 예비하시러 천국에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업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행이 처소를 준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같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 보상으로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었지만 사실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과는 거리가 멀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이 바다나람이라는 고난 속에 빚어지게 하시고 야복강가에서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환골뼈를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족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자아가 깨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가득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어드리고 이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으로, 더 크신 힘으로, 더 크신 지혜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꼴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과정은 여러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동경복음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길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을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송하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단 한 번 드려지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의 찬송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 기도가 흘러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공적인 예배에 반드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명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께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도록 힘써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옵고나 없기는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뜨거운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고나 없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달아진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소리 내어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 되시며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산성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흠이 없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불러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는 길에 그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